오늘부터 원래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블레싱 2025 우리 아침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까지,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2025년이 되어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 그러나 오늘 짧게 38절, 39절 두 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이 신학의 정수, 진수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6장, 7장, 8장 이 세 장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변화를 받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소망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 장엄한 결말입니다. 굉장히 멋진 결론이 나오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여러분이 바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아름답게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즉 마지막 12절을 제가 좀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엄청난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온통 기쁨에 가득 차 있어요. 늘 기뻐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늘 기뻐했어요.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이 바울의 확신뿐만 아니라 2025년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이냐, 뭘 확신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그 확신을 매일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확신은 무엇인가? 확신은 무엇인가? 이 확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긴 목록을 나누는데요. 이 목록을 요약하자면 사실 로마서 6장, 7장, 8장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이 확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바깥에서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두 가지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결혼을 하는 그 커플들을 보면요, 막 서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둘이 서로 못 보면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결혼하지만 아직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순식간에 미움과 분노로 바뀌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게 의라고 생각했고 내 장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저 깊은 그 밑바닥에서부터 솟음쳐 올라오는 우리의 이기심, 자기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순간 화가 나면요,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미움이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증오심을,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를 쉽게 못해?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다 그것을 겪으면서 삽니다. 부부로서도 부모로서도 자식으로서도 다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향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혹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분들도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밖에서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나열한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지금 나쁜 일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잘못될 때, 우리 주위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주어질 때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존 럭스라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가장 잘 흔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그거예요. 그거 하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되어지는 이 현실을 보면요, 전 세계 지구촌에 우리는 끊임없는 환란의 소식, 곤고함의 소식, 전쟁과 박해와 기근과 굶주림과 적신과 위험과 이 칼의 소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 왜 자꾸 이런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족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당한 일을 겪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해서 퀘스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야. 아무리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온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아주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 나는 실제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늘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너무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자기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겉으로 어떻게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얼마나 착하고 귀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분인데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저는 우리 협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을 겪는 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지속되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요?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블레싱 2025 때 다뤘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때는 저의 모든 포커스가 모든 것에 있었어요.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원만스러운 그 모든 일들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28절의 말씀은 장기적으로 볼 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이 당한 그 모든 억울함, 고초, 고난, 고통, 슬픔, 눈물, 감옥살이, 그것이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손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이 모든 고통을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단이라는 장소예요.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도단하면은 익숙할 거예요. 이 도단이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은 요셉이 딱 형들한테 올 때 형들이 뭐라 그러죠?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죄를 없애자 그러잖아요. 그게 도단이에요. 그래서 도단에서 그들은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지만, 그때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어린 10대 초반에 요셉은 부르짖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안 살려주셨어요.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데서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몇 세기 뒤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번에는 엘리사와 종이 나타납니다. 그 엘리사와 종이 지금 적의 무서운 거대한 군대에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향해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우리를 살려 주소서 했더니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눈앞에서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해 주세요. It's not fair. 아니 요셉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엘리사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은 덜 사랑하고 엘리사는 더 사랑하셔서 그랬을까요? No. 바울에 의하면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한 요셉이나 즉각적으로 응답받고 구원받은 엘리사나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셨다.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왜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요셉이 비록 긴 세월 동안 눈물의 삶을 살아야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겪은 그 고난이 결국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집에 가서 묵상. 여기에 여러분 뭘 더 하시겠어요? 여기다 여기서 혹시 빠진 거 있어요? 빠진 거 없어요.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럼 대단한 거죠.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것도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미래일이나 장 다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끊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그리고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면,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면, 그러면 결국 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끝에 가서 그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우리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반복하고 바보 같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25년 한 해가 여러분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기 전에 하나 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뭐냐? 이 블레싱 2025 때 한 청년이 저랑 만나서 한참 얘기했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존 캘빈의 그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몇몇 목사님들을 찾아서 물어봤대요. 정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미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정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미워하신다라는 그 구약의 율법의 틀 속에서 신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누누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 뭔지 아세요? 예쁜 사람들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택은 어떻게 하냐? 어차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면 내 선택이 뭐가 중요해? 그치?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냐? No,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당신은 자유롭다. 여러분 자유로워요. 오늘 점심 주님 제가 오늘 뭘 먹을까요? 오늘 제 메뉴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자유롭게 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음식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음식 드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두 가지, 즉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고 어떤 책은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둘 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잠언 16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 또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계획과 선택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100%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뭐든지 먹어도 된다. 다만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고 못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인간이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중요했어요. 그 선택으로 해서 너무 가슴 아픈 결과가 생겼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성경의 또 하나의 사건인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포로로 이제 호송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광풍을 유락으로 올라간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전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죠? 바울아, 바울아, 이 배는 파손될 것이다. 하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살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바울이 믿었을까요? 이걸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선언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는 파손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선장과 선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차라리 이 배를 버리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이 이제 도망갈까봐 무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구명조끼든 뭐가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달릴 거를 잡고 막 배에서 내릴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에서 내리면 모두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바울을 통해서 모두가 살 거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무슨 선택을 내리든 그게 뭐가 중요해? 배에서 뛰어내리든 배에 있든 어차피 살 거 아니야? No.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2025년 내가 뭘 선택하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텐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내린다면 그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럼 우리가 이 확신을 어떻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이 브래드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소개할 생각은 없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인간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인간이 지극히 작은 결정 하나가 얼마나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그걸 되게 많은 예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굳이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 우리의 작은 행동이 정말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인간 역사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대로 되었다면은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은 죽게 될 것이다 해서 그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죽게 되었으면, 인류가 다 죽게 되었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그동안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으세요? No.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내립니다. 아니, 많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성공한 CEO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본인이 원하던 것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성공이 주어졌다. 이거는 모든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단계를 보면 제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2025년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개인화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찰스 스퍼전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의 예화였는데 제가 어떤 설교인지는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과 같다. 내가 그 문 앞에 딱 이르렀을 때 그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도 그를 영접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줄 것이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는 주님을 순종합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나서 안에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아멘. 그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내가 그때 선택한 것 같아요. 참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20대, 30대 정말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들, 돈 잘 버는 분들 보면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은근슬쩍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자기가 남들보다 보는 눈이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돈의 흐름을 알고, 자기가 그때마다 좋은 결정을 그런 분은요, 한번 떨어지면요, 그때 가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계셔 이렇게 해요. 신은 계셔. 그 신은 선한 분이야. 그 신은 다 사랑해. 모두를 사랑해. 뭐 기독교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교인도 사랑하고 무슬림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신이 되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은 세상 다 사랑하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랑이 너무나 추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아요. 추상적인 사랑이에요. 머리로만. 이것도 로마서 8장 교회 다니면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실제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나쁜 모든 위험, 적신, 위협, 칼, 예수님 그걸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 그 생지옥과 같은 저주와 수치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확정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설교는 그냥 또 하나의 그래 감동이 있었어, 좀 좋았어, 그런 설교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2025년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이 사랑, 로마서 5장 5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찾고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어요. 친구, 베프, 영혼의 단짝, 아니요. 어떤 친구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결혼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만 결혼을 앞둔 분들, 결혼을 꿈꾼 배우자 만나면 내가 원하던 그 목마름 채울 수 있다고요? 나를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 아니요. 어떤 배우자도, 그 배우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배우자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 저도 부모이지만 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저는 저의 부족함을 늘 봅니다.
저의 사랑은 항상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어떤 사랑도 뛰어넘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그냥 그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오늘 좀 헌금을 좀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요즘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남들보다 착하거든요. 내가 한 주 동안 블레싱 2025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No.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사랑하십니다. 오직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 되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나쁜 생각, 절망, 좌절, 슬픔, 상처, 두려움, 근심, 걱정을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2025년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 어두운 현실을 뚫고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